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임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보암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비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이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베야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짓는 일도 농사를 시작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9장은 족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여러 일들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들을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회복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사마리아는 혼합 정책 때문에 거의 이방 땅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멈춰졌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성전은 불타 사라져 버렸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먼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했던 그들의 안일한 믿음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상실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지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가 그들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 위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한 예배, 거룩한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냉랭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직면하여 서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형식만 남은 신앙, 메마른 나의 마음,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침에 이 회복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개 숙인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배의 회복은 묵묵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의 터전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자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알고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원래는 이방 족속에 속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었죠.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성전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기록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로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자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이름을 남기셨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작고 낮은 일이었지만 그 헌신은 성전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른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고 면세의 특권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헌신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고 죄의 종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처럼 묵묵히 예배의 제단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이는 무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온 회중이 반응하는 그 감동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음향을 맞추고 의자를 정돈하며 기도로 그 공간을 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대가 아니라 제단입니다. 제단은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깃든 자리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을 지켜온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매일 5시 25분에 드려지지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보다 먼저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은요, 새벽 4시 30분이면은 예배당 문을 엽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불을 켜고 음향을 점검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추운 날에는 차가운 공기를 데우면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하지만 저는 그분의 걸음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은 설교하지 않고 찬양을 인도하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방송실에서 자막을 준비하고 조용히 주보와 성경을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면 뒷정리를 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묵묵히 충성하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배의 회복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은요, 단지 눈물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지기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가 2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킨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통로였고 거룩과 속됨 사이에 경계선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깨어 있어야 예배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문을 지키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예배당 안에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쪽을 보면 이들은 문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성물과 기구를 관리하고 기름과 향, 고운 가루와 떡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어떤 이는 악기를 조율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을 받아서 영광을 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이 있고 다음 세대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여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예배자가 되지만 월요일부터는 문지기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의 문, 언어의 문, 그리고 습관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함을 해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이후에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무대가 아니라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회개의 눈물 위에, 묵묵한 헌신 위에, 그리고 거룩한 삶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예배는 단지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헌신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르드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지키던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한 예배, 거룩한 삶, 이 세 가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문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너졌던 마음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문지기처럼 르드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